이기는 자, 곧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이겨낸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21장 7절에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아들 상속자에게 이런 것들을 상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됐어요. 줄여서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너에게 있어 사대 교회에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에는 장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장래에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천상에서 다니는 사람이 사대교회에 몇 명밖에 안 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너무너무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앞으로 풀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흰옷에 대한 말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7번째 시간에 생명책에 대한 기록과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입으로 시인하실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시인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하지요. 그런데 오늘은 흰옷을 어떤 사람이 장차 입게 될 것인가?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천상에 가서 흰옷을 입습니다. 이 땅에서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먼저 입어야만이 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3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주지요. 하나는 옷에 대한 것, 2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것, 3번째는 나의 처소의 주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죠. 그 중에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것은 천상에서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가 흰옷을 입을 것인가? 만약 여러분은 지금 흰옷 입었다고 착각하시는데 장차에 입혀줄 옷입니다. 신부에게 입혀줄 옷입니다. 이 흰옷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도 주님과 함께 천상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천차만별의 옷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옷들
비싼 옷이든 싼 옷이든 내가 수고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옷을 사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천상에 갈 흰옷도 사서 입어야 합니다. 내가 사지 아니하고서는 천상의 흰옷을 아무리 입으로 내가 구원 내쳐도 우리 예수 신랑이 너는 입을 자격이 없다. 안 입혀주면 못 갑니다. 오늘날 예수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흰옷을 우리 신랑 예수가 입혀줄 것인가, 아니면 안 입혀주고 모른다고 하실 것인가. 옷의 또한 가격도 다르지요. 오늘날 세상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옷들도 다 종류가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또 이 옷을 보면 그분의 신분도 알 수 있고, 그 유니폼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 복장을 보니까 어떤 신분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날 비싼 옷을 입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명품 옷을 입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싸구리 옷보다는 이왕이면 명품 브랜드의 옷을 내 몸에 걸치고 있으면 사람들도 애모를 중히 여기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눈여겨서 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면은 럭셔리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오면은 저거 얼마짜리일까? 참 좋은데? 아마 명품 브랜드 같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는 옷차림새를 보고서 예물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차별화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옷차림새나 그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었는가, 금목걸이야 다이아몬드의 가락지를 끼었는가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성경에서는 애모적인 판단에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너희가 교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늘날로 알았으면 금가락지는 흔해 빠진 것이고, 다이아몬드를 얼마짜리를 끼고 다니는가, 보석을 얼마를 손가락에 끼고 있는가를 계단히 여자분들에게나 또 오늘날 그것을 중히 여기는 남자분들도 액세서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당에 그런 아름다운 옷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옷이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값비싼 명품 브랜드를 옷을 입고서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당에 들어오게 될 때에, 성경은 옷 잘 입은 사람, 명품 브랜드를 입고 온 사람, 오늘날 목사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절대 교회는 사회에서의 생활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온갖 보석을 끼고서 자랑하면서 올라오는 사람, 이 교회도 올라오게 될 것이고, 남루하게 브랜드도 아닌 헐찍한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아름답지 못한 옷을 입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합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눈여겨서 보면서 눈을 돌리면서 사회를 보면서 그 사람은 예 여기에 앉으소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남노한 사람이 별볼 일 없는 가난한 복장을 하고서 교회에 오니까 니는 내 발등상에 앉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든지 하라. 그렇게 이러한 애모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면서 판단하는 것 절대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주의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또 이런 한 예를 주님이 비유하면서 천국을 소개하디요. 한 사람은 부자였다. 부자라서 아름다운 옷, 자색 옷을, 비단 옷을,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이고 고운 배옷을 입는 부자면서 음식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어가지고 몸에서는 헌대가 걸려서 개가 그 헌대의 친구가 돼서 핥아주는데 이 거지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의 찌꺼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인간인지라 다 죽음이 찾아와서 죽게 되었는데 그들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부자는 물 한 모금도 혀에 찍을 수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갔고 거지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병들어 살았지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기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복을 입을까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영감적으로 주어서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심판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우리의 시선이 주목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육체의 이불로 저는 이 말씀을 역으로 들었습니다. 너는 천상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네가 천국에 갈 옷 염려해 본 적이 있나? 응? 저는 역으로 들었어요. 저한테 오는 소리가 세상에서 어떤 옷을 입을까 여름철 사계절에 맞추어서 저도 목사니까 넥타이도 매야 되니까 무엇을 목에다 맬 것인가 어떤 옷을 차려 입을까에 굉장한 관심사를 가지고서 요사이 또 유튜브를 내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비유했느냐? 솔로몬을 비유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 중에 입은 것이 그는 왕복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입었던 옷이 들의 하나의 백합화 꽃만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입어봐야 후화롭게 멋있는 명품 왕복을 입고 살았지만, 비단 옷을 비싼 실크를 입고 살았지만, 백합화 오단성이보다도 못했다. 이렇게 주님은 평가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준비해야 할 옷이 뭘까요? 무엇을 염려해야 될까요? 흰옷 입을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누가 과연 나 역시도 여러분들도 흰옷 입을 것에 염려를 해본 적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손을 꼽을 것입니다. 내가 장차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천상에 올라가서 입을 흰옷을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에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옷을 입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 입은 옷이 있는데 그 흰옷은 또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입을 영생의 옷이고, 또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옷이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인데, 과연 나는 이 옷을, 흰옷을 날마다 수고해서 이 흰옷을 사서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이 흔히 씁니다. 옷이 날개라고. 그랬죠? 옷이 날개라고. 영어로 트윙스. 날개. 새가 날개가 있음과 같이 흔히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옷은 날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옷이 날개라는 말을 했을까?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나라의 얘기 중에 스토리, 나무꾼과 선녀의 얘기를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어느 날 선녀가 폭포수에 와서 날개옷을 벗어놓고 모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그것을 선녀를 목욕하는 것을 보고, 옷을 벗어놓은 것을 보고 그 선녀의 옷을 감추어버립니다. 선녀는 그 옷 날개가 없어서 천상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나무꾼과 살아야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비밀을 나무꾼이 차마 감출 수가 없었어. 그 선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의 옷을 발견하고 난 후 그 선녀는 날개의 옷을 입어버리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설적인 스토리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 저는 이 성경에 비추어서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의 존재니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니 나도 영의 존재요. 여러분들도 영 곧 마음이라는 이 자체가 영입니다. 짐승에게는 이런 영이 없죠. 우리에게는 속사람, 영혼이라는 영과 혼이 있죠. 그래서 속사람,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어 부활의 입을 옷, 하늘로 승천할 옷, 하늘로 승천할 옷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이 흰옷입니다. 날개지요. 왜 저 천상에 천사들이 다 날개가 있을까요? 왜 날아다닐까요? 우리도 천상으로 올라가려면 이 흰옷이 날개가 있어야 부활하여 승천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흰옷이 없으면 천상으로 날개가 없으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나무꾼과 선녀의 얘기도 이 성경에 빗대어서 누가 이런 얘기를 지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옷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은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아담을 먼저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이브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부가 되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오늘날 부부가 신혼밤이 됐든 어쨌든 간에 부부는 벌거벗어도 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담 부부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선악과라는 법을 주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라 하는 예뱀의 미혹을 받아서 먹고 남으로 불법에 행한 자가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부부가 뻘거벗고 에덴 동산에 살아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였나? 부끄러움을 서로 보기에 느꼈습니다. 어머나, 내가 벗었네? 남자도 여자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동산에 신방을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바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신방을 놓으셔가지고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바람같이 여호와는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부끄러움을 먼저 발견하고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남자도 여자도 부끄러운 것을 치마로 만들어 입었더라 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입으로 뱉는 고백을 듣고 싶었으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우리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벌거벗은 것을 물었느냐? 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생에게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야 했어요. 최초의 무화과나무 잎이 남자와 여자의 앞치마가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들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했을 건데 서로 하와는 뱀을 탓을 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 여자가 따져서 먹었다고 서로 죄를 너의 탓이다. 자기 탓이라고 한 사람이 없어. 남자 여자의 부부가 다 네 탓이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부끄러움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혀줘야 안 되겠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그게 얼마나 가겠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이 짐승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가죽옷이니까 짐승이 죽어야 바로 어린 양을 입혀하는 그런 말씀이죠. 짐승이 대신 희생하고 아담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은 이제 신라곤이야 너희 살 수 없어. 너희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다. 추방의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 때문에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세요. 주님이 아담으로 죄 때부터 오늘날 지구의 멸망까지 죄로 인한 뻘거벗은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뻘거벗긴 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뻘거벗기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시고 아담의 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했다. 뻘거벗긴 수치를 당해야 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사대교회 성도 중에 몇 명만 흰옷을 입을 거라는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은 다 흰옷 입을 줄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착각하지 말라는 이 경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면 다 구원할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교회에 장차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을 사람이 몇 명밖에 교회 안에 없다는 이 충격적인 주님의 심판주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목사니까 구원 없겠지, 나 장로니까 권사니까
구원했겠지. 이로가면서 나는 스스로 믿음이 좋지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각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의 신랑과 함께 다닐 희록. 과연 나는 신랑 예수가 너 입어. 너는 내 신부야.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 합당한 자 몇 명밖에 없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신부야 어여쁜 신부야. 아가서의 고백처럼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신부여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의 이 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여쁜 자여 내 아름다운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거처를 예비한 것으로 안개야. 너는 내 합당한 자인 거로 너는 흰옷을 내가 입도록 허락할게. 그래서 신부 담장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습니까? 미장원에 가야 되지. 자, 이 7교회 중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또 충격적인 교회가 있지요. 오늘날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재물이 많은 부자 교회입니다. 제가 만든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는 부자 교회야 자랑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야 자랑했는데, 성령님이 그들을 평가하기를 너희는 5가지를 무감각으로 사는 교회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교회다. 첫째는 너희의 공고를, 이 공고가 뭐냐? 비참한 것을 모르고 산다. 두 번째는 궁핍하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핍절하고. 아니 자기들은 물질이 풍성한데 하나님 쪽에 볼 때는 제일 가난한 교회예요. 현실적으로 세상에서는 부자 교회인데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가장 비참한 교회다. 너그 재물 많다고 교회 자랑하지 마라. 가장 비참한 교회다. 불쌍한 교회다. 가난한 교회다. 그리고 너희는 눈이 참 좋은 건 먹어서 눈 시력 좋다고 하는데 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맹인들이다. 눈이 멀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비싼 아름다운 옷 입고 교회에 출석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담 부부처럼 다 뻘거벗고 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때모적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오늘날 가난한 교회는 취급도 안 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에 환난받고 고난받으면 잘못된 것처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 계시록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억지로 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3장 18절에 계시록 3장 18절에 세 가지를 사서 사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는 첫째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둘째는 너그 눈멀었으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제발 눈 뜨고 당달 봉사처럼 안 못 보는 사들 되지 말고 눈 좀 뜨라.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리고 세 번째가 흰옷 사서 입어라.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흰옷 사서 입어라. 흰옷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흰옷 사서 입으라고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부자교회야. 너그 다 이 교회가 벌거벗었대. 한 명도 없어. 성경을 보니까 사대교회는 몇 명밖에 없는데 이 교회는 한 명도 없어. 부자교회인데 어머나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런데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어요? 다 예수 믿으면 기복신앙에 치우쳐서 그곳에 그냥 복받은 사람들이야 외모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외적으로 평가하지 그 교회가 정말 흰옷을 사서 입은 교회인지를 모른단 말이지요. 벌거벗으면 천상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으면 흰옷이 없으면 천상에가 올라갈 부활 승천할 날개가 없기 때문에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입는 육체에 걸치는 이 옷도 공짜가 어디 있나요? 물론 남이 입다가 당신 입을래요 하면 공짜로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 옷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만 싸든 비싸든 100원짜리가 됐든 수천만 원짜리가 됐든 간에 내가 수고한 대가를 지불해서 사야만이 내 육체에 내 옷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상에 올라가서 입을 흰옷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입을 수 없습니다. 네? 공짜로 주님이 입혀준다고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입혀준, 누가 그렇게 성경 66권에 다 훑어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천상은 물론 오늘날 하얀색을 좋아하는 그런 화이트 칼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백바지도 있고 백저고리도 있고 다 또 이왕이면 자동차도 하얀 화이트 칼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천상은 모두가 화이트 칼라입니다. 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재 모습은 계시록 1장에 머리털이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머리털은 화이트 헤어입니다. 예수님이 흰 구름에 앉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하얀 크고 백보자에서 하얀 보좌에서 백보자의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백마를 타고서 하얀 백마를 타고서 천사의 군단도 다 하얀, 보세요, 하얀 세마포에 하얀 날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을 멸절할 때에 공중에서 그렇게 재림할 것을 선포합니다. 천상은 화이트 칼라입니다. 왜 화이트 칼라일까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면서 너희의 온 영, 사람은 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짐승은 영의 존재가 아니라서 죽으면 그대로 전도서 3장 21절에 땅으로 흙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의 존재라서 영혼을 가졌습니다. 이게 삼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 육체, 그래서 삼분설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뭐라고 했느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그것이 뭘까요? 화이트 칼라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흰옷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네 온 영과 혼과 신령한 육체의 부활, 이 삼분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면 다 하나가 되어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되어 흠없게 보존되어 하늘로 승천하기를 원한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12제자가 있었으면서도요, 예수님이 특별히 꼭 편해갔지만은 그들의 사명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러셨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중요한 자리는 이 세 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로 소개합니다. 자, 그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십니다. 그 육체로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데, 야, 예수님의 이 옷이 광채가 나면서 세상에서 어느 것으로 빨래를 해도 희경할 수 없는 한 광채 나는 흰옷으로 변형된 것을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느냐? 광야교회 주역이었던 모세와 그 엘리야 두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잊지 마시고 기억해 놓으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랬어요.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합니다. 아까 나무꾼과 선녀의 얘기를 우리가 했지요. 뭐 그 얘기 다 되면 안 되겠지만 쉽게 여러분이 이 선녀가 자기 옷을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나무꾼과 살아야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여가 있더라고.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합니다. 예?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해요. 누구에게? 나무꾼과 같은 저 원수 마귀가 날마다 와서 미혹하면서, 예? 더러운 것을 뿌리니까, 더럽히니까, 죄를 지켜야 하니까 네 옷을 더럽히면 안 돼. 지켜야 돼.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자기 옷을 지켜라고 합니다. 근데 옷이 지금 마귀한테 다 빼앗기고 벌거벗고 다니면서 교회에 와서는 고재훈 목사가 벌거벗고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지 또 몰라. 하나님이 볼 때는
참 그 생각을 넘게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뻘거벗고 이 자리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일곱 눈으로 보니까 나가 보이지요. 너 지금 뻘거벗고 설교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 한 번쯤 전부 돌아봅시다. 내가 권사인데 한번 눈을 두 눈을 감고 내가 내 옷을 지키지 못해서 뻘거벗고 앉았는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기 옷을 지켜 빨가벗고 다니지 아니 하여 빨가벗고 다니지 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옷을 지키래요. 옷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히롯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 이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자기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었잖아요. 이 땅에 사는데 그거를 두루마리를 빨아라. 세탁을 해라. 빠는 자는, 세탁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것으로 가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 12문이 동서남북으로 새 문석 30, 40이 12문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을 통과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 어떤 사람이? 흰옷을 입은 자만이 자기 두루마리를 지켜서 날마다 뻘거벗지 아니하고 빠는 사람이, 입고 다니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고 새 예루살렘 12문을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요. 예? 이런 비밀들을 알아야 제대로 예수를 잘 믿지요. 계시록만 지고 있으면 무대에 모르는데 천국에 어떻게 살아갈 방법도 모르는데 우리의 입은 옷, 자, 무척이나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올해는 유별나게 역대급으로 더우니까 하루하루 이 샤워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입었던 이 땀내나는 것을 세탁하지 아니하면 냄새가 나서 입을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세탁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입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었는데 세탁도 안하고 자기 옷도 지키지 못하고 흰옷이 되도록 날마다 세탁을 해야 되는데 안 빨고 맨날 그 옷 더러워진 마귀가 와서 먹물을 찌끄러 놓은 이 죄의 더러워진 오물을 갖다가 우리 옷에다 다 뿌려놨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나는 비싼 옷이야, 명품 브랜드야 하고 교회 와가지고 잘난 척하고,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설령 최고급이 양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세탁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두루마기를 안 빨고 앉았으면 제일 세상에서 더러운 옷이야. 고재훈 목사님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 자, 광야교회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에,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오늘날 구약시대의 하나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가는, 낙원에 가는 하나의 그 약속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만날란다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줄까요?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을 참고하십시오. 그곳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줄 것인가 하나님의 조건부입니다. 자, 그럼 그렇구나.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을 안 만나주는구나. 자,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내가 하루 이틀 있다가 이틀을 기회를 줄 테니까 사흘째는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에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라. 빨래를 내라. 그리고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와 성관계도 오지 마라. 그런 후에 사흘째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 그때 나를 만나자. 자,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랑을 맞이하려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만난다고? 시내산에 강림하는 여호와도 빨래 옷을 안 빨아입고 있는 놈 오지 마라. 그 영적으로 오늘날 흰 옷이에요. 오늘날 옷 입으라는 거예요. 빨래 세탁하고 나 만나라. 냄새나는 마귀가 부정한 다 뿌려놓은 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나 만난다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옷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떤 옷을 입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자,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장차 흰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 날마다 그리스도 옷을 빨래를 내가지고 그래야 흰옷을 사서 입을 수가 있어. 응?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신부 단장사로서 나는 너희를 신랑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려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준다. 옷을 씻어라 이거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보세요. 그의 옷입니다. 세례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7장 13절과 14절에 많은 무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흰옷을 부활할 때 입었는데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들이 뭔 줄 아니? 그러니 사도 요한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 아시지 않아요? 라고 사도 요한이 하니까 그래 저 사람들은야 어떤 사람이냐면 한낱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은 자들이란다. 부활의 옷이란다. 응? 부활의 옷이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내면적인 옷도 입어야 됩니다. 외적인 것도 입어야 되지만 내면적인 옷도 입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겉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성품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비, 다른 말로 친절이라는 말이죠. 친절한 사람. 참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고. 그리고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수 있는 사람. 내 처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은 심판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안 받은대요. 얼마나 좋아요. 거의 어디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한대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자꾸 내 처지만 생각하고 남은 그냥 업신 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나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니는 긍휼이 없었지 않니? 니는 맨날 미우고 살았지 않니? 나도 그래서 니를 미워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오래 참는 인내의 성품. 그 다음에 항상 우리 교회에 강조한 온유와 부드러운 사람, 싹싹한 사람, 따뜻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란다. 응? 그 사람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래. 내면적인 옷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입니다. 자, 천상에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날이 온대요. 천상에 미리 지금 재림하기 전에 그들의 영혼들이 지금 천상에 올라가 있고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아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얀 옷을 입고 고대에 있는데 영혼들이 아직 부활이 그들이 안 됐잖아요. 예수가 와야 다 부활이 돼요. 그들이 앉아 있는데 천국에 혼인잔치가 열린대.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천상에서 이제 예수가 재림의 날을 날짜 잡는 날이 천상에서 최고의 잔치가 준비된대요. 그 내용입니다. 계시록 19장.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결혼 날짜를 잡으면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 집에. 그 천상에서 그런데요. 아유, 어린 양 예수가 이제 세상의 신부들을 데리러 간 날이 됐네요 하고 24장로가 또 막 천사 6개 달린 막 천사로 비롯해서 온 천상에가 그냥 축제가 벌려진대요. 오, 경배를 받으셔서 어린 양이여 이제 당신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경배를 받으셔서 찬송한대요.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이제 저 땅에 있는 신부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자신들을 다 준비했대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신부 데리러 갈 날짜가 잡혔네요. 천상에서 먼저 잔치를 한대요. 이 계시록 19장의 비밀이. 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주 막 천상에서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이제 결혼 날짜를 이제 잡은 날이 확정된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죠. 신부들이 천상에서 난리돼요.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막 축제가 벌려진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그 신부들에게 입을 흰옷을 허락하셨으니, 보세요. 허락하셨으니. 그저 안 줘요. 성경 똑바로 봅시다. 주님이 너 입어라 허락을 해줘야 입습니다. 그것이 흰옷입니다. 그것이 날개입니다. 천상에서 공간을 초월해요. 예수님처럼 야 내가 저곳에 가고 싶다면 천사들처럼 뿅 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만 걸어다 저 천상에 가면 천사들처럼 우리도 부활하면요 뿅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신령한 몸이 돼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뭐라고 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인데 이것이 다른 말로 무엇이냐 번역한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보세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다른 말로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들. 수고의 대가를 치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삼가 듣고 감각이 살아나서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